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죽음의 냄새,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섬기는 일이 물론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기쁨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면 그거는 슬픈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장례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될 때는 그 안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에게 힘든 순간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또 회개하라고 권면해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형제의 죄가 있을 때 이것을 보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그냥 죄가 덮어둔다면 누룩처럼 번져서 전 공동체가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열망을 받게 된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경고하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되기 때문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 꺼내기 힘든 얘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 그 일이 이제 목사에게 지어질 때가 있고 그 일은 참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것이 더 힘드냐 하면은 대화를 하고 났을 때의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를 바로잡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면서 이 사람도 다시 살고 우리 전체가 다 살게 될지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말씀을 거역해서 반항하게 될지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도둑 이 사람을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꺼내기 힘든 얘기를 꺼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전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냥 덮어뒀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직업적인 어떤 목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이걸 누가 즐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한다면은 그건 좋은 편이에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비록 그 순간은 지금 힘든 것이지만 도와줄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면 기쁘겠지만 누가 그 듣기 싫은 소리 당신 잘못했다 그럴 때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감정도 상하게 되고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좀 도와주고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삐져서 안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출교하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아예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든지 그냥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이걸 부득이 죄를 드러내주고 회개하도록 요구하려고 한다면 가기 전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저 혼자 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지면 좋겠죠. 좀 더. 교회 안에 무슨 장로님이라든지 같이 회의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이 목사 혼자 끙끙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시콜콜이 다 그런 사람한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 영문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녕히 있다. 목사님이 뭐라고 심하게 말했나 보다.
라든지 뭐는 목사님 역시 사랑이 없어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오해가 또 돌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또 친했던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해명도 못하고 가슴에 묻어둬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는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죄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무슨 벽에다가 누가 낙서를 하고 막 구멍을 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또 누가 뭐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언어 습관인 거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냥 여러 멀찌감치 보면서 가끔가다 조심스럽게 할 수 권면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나아지게 할 수도 있는 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제만의 어떤 일은 좀 심각한 것들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찾아가서 정색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최악의 상태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어떤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죄라든지 십계명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든지 공동체 전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를 말합니다. 제가 한 20년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 너댓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경우를 다루면서도 아주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다루면서도 힘들었고 그 다음도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그런 기획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댓 번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된 경우도 반이 있고 나머지 반은 아니야 다를까 어떻게 된지 모르게 되는 그러면서 참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잘 됐다고 해도 어디가 자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했을 때도 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가기 전에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건 목사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 목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랑 여러 차례 편지를 교환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면 그 앞에 보낸 편지가 또 있어요. 한 번 보내고 고린도 전서 보내고 또 그 사이에도 몇 번 편지를 보내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4번째인지 5번째인지 보내는 편지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계속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행이 있고 심지어는 뭐 근친상간하는 사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그냥 봐줘요. 이러니 바울이 막 뒷목을 잡고 속이 상하죠. 일단 형제를 고쳐내 음행하는 사람을 때려 떼어내야 된다. 징계를 해야지 전체가 깨끗해진다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근데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사람하고 우리가 친한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권면하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이제 징계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을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면서 어떤 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그나마 기뻐한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때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도 진행이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 형제를 쫓아내야 된다, 혼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고쳐지고 우리 교회도 산다라고 하는 게 쓰는 게 쉽지 않았다.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썼다. 그 사람도 우리 형제고 너희들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전체 공동체를 보면서 이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자 한자 적어야만 됐던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고 한 번 써도 못 알아듣고 두 번 써도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쓰게 이런 걸 만들었으니 바울이 정말 더 애가 탔던 거죠. 그나마 이제 절차가 시작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게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라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그걸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회개하려고 돌아왔으니 용납해주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제는 그 징계를 하라고 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다가 징계를 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교인들한테 설명합니다. 교인들은 이것도 좀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빠. 그래서 저 죄는 안 돼.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죄인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받아줘라.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사랑을 더욱 나타내줘야 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겨우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죄인을 또다시 안아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때 바울이 다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라고 들여야 가고 형제 디도를 만나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했던 그런 사역의 외부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사도의 바울의 고생과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 사도의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남몰래 골방에서 그 불빛 아래서 편지를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썼던 그 남몰래 모르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울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그 일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보면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중에 하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더 성화시켜 나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중에 있는 죄인 한 명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야 되는 일. 사도 바울도 이것은 하기 싫은 일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해야 됐지만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1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예수 향기가 우리의 손에 풍겨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예수 믿으세요. 병 나으세요.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요 정도뿐만이 아니고 죄를 고치세요. 저 형제를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쫓아내기까지 해서도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써야 되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형제를 혼내고 징계하고 그래서 살리는 일,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게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 바울이 풍기는 향기다.
막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이걸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이 향기 중에 하나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도가 해야 될 향기 중에 하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에게도 참 좋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것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두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가 있다. 실족하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교인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면 이 사람들 살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과연 이렇게 잘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먼저 목사와 사도들이 가서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좀 협조를 좀 해줘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반응을 잘 해줘야 이게 일이 잘 그나마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순절 때 기억하세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 너희가 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이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거야. 살인죄야. 그것도 메시아를 죽인 죄야. 그러자 3,000명이 찔림을 받고 고쳤죠. 돌아왔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은 예수를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를 회개하는 그 도구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쌓는 도구가 되었다. 똑같이 권면을 해도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반발하면 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는 이제 너 안에는 생명이 없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망 선고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냄새가 될지, 똑같은 향기인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받아들인 사람이 결정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그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고,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고, 잘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다. 잠깐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회개하는 경고를 받고 회복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게 되니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받았는지 도무지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건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셨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돌이키십시오. 당신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했을 때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속엔 생명이 없구나. 혹은 잘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남아있는 성령께서 이 양심을 깨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 또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죠. 그것은 회개하고 싶은데 가장 장벽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잠깐 부끄러워도 회개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좋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창피해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낯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 이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창피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창피한 건 또 창피한 거예요. 아직 마음이 쓰라려요. 죽겠어요. 이게 한 몇 달 있으면 다른 다 잊어버리고 평상시로 돌아갈 것 같지만 최소한 지금은 죽겠는 거예요. 부끄럽다면 해서 어떤 사람은 요 부끄러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겠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죄인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죄를 덮어두고 그냥 무조건 다 사랑으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다 없이 하자는 종교가 아니고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종교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 비록 좀 부끄럽지만 곧 다시 돌아가면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실 거고 나는 다시 회복될 거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우리가 잠깐 회개할 땐 부끄럽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데 용기를 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잘 회개하며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파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냥 무조건 좋게만 다 해서 그냥 누구나 다 오시오, 사랑해, 병자들이 다 오고 죄인들도 오고 다 하겠지만 죄를 덮어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죄가 발견됐을 때는 그 죄를 들춰내주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돌아오도록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는 참 하기 힘든 일이고 뭐 사역회라든지 단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정말 내리기 싫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징계하자는 결정을 기꺼이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아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게 되면서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의 2장에서 한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형제가 돌아오면 그때는 안아주고 더욱 사랑을 보여주고 그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애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내지 않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혼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안아줍니다.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지? 네, 알아요. 이런 이게 있어야 애가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한번 혼냈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남의 자식처럼 평생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혼내고 그러나 그가 기꺼이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안아주고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냥 안아주라 그냥 정도가 아니라 8절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라. 이제 괜찮다. 됐다. 참 그 용기를 많이 냈다. 지금 잠깐 그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걸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 또 고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사도의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의 일과 정의를 나타내는 일과 그 거룩함의 일을 나타내는 일과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하고 권징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했었던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여기 형제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라는 일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일이 더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은 잘 안 해본 거지만 목사로서는 많이 해봤던 일이란 말이에요. 맨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죄를 발견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주고 하기 힘든 말을 꺼내주며 물론 그 과정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설사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 비록 그 순간은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 순간을 넘게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을 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우리도 같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 향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의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 향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권면에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도무지 반응하지 못한다. 반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형의 죽음의 냄새로 바꿔버리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것은 그의 영혼은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럴까봐 죽음의 냄새라고 되기가 싫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냄새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모입니다. 그냥 모여서 먹고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런 예배의식을 계속한다니까요. 아무런 향기도 나타내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해도 고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냄새가 죽음이든 사망이든 생명에 관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면서 권면합니다. 징계해야 된다. 그런데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해야 된다. 정말 바라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또다시 형제를 기꺼이 안아주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범죄했을 때는 쉽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문화가 그 교회는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는 일이 그렇게 생명을 다시 얻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돌아온 다음에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서는 그저 머리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와 싸우고 직면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비록 눈물이 나며 슬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속에서나 저희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발견될 때에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피차 서로 세워지면서 다 같이 거룩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울었던 것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돌아오거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사랑을 나타내면서 회복시켜주고 축하해주면서 돌아오는 사람의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주고 충분히 이해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망의 향기가 될지 죽음의 향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